부르심을 위해 말씀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3장 본문에서는 말세의 어려운 때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신약 성서에서는 말세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의 그 전체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이든 문자 그대로 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그의 영적 유산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았고 그것이 말세 어려운 시간에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모두 17절인데 그 본문을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을 분별하라. 또 거짓된 것의 결말을 직시하라. 참된 본을 따르라. 또 유일한 진리 성경에 머물라. 또 성경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알라. 오늘 퀴즈는 1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거짓을 분별하라. 이 세상에는 우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뜬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은 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또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어 보이지만은 또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나 있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체험한 적이 없는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또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않고 난폭하고 배신하고 문하고 자만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6절에서 9절 말씀 거짓된 것의 결말을 직시하라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지름길을 안다고 합니다. 문제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또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신비로운 신앙의 경지에 도달될 것이라는 것에 약속들을 하며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로 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 좁은 길,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자신을 거스려 주께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난 삶은 죄책감에 짓눌리게 되고 또 진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그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납니다. 8절에 있는 안네와 얀브레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들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바로의 마음을 돌리려 할 때 신비한 술법을 부려서 모세를 모방하며 대적하던 마술사들이라고 또 유대인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이름들입니다. 10절에서 12절 그 참된 본을 따르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그 지도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복음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진리의 증거로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도 목적으로 행동하였고 믿음 가운데 오래 참으며 사랑과 인내를 따라 충성되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는지 첫 번째 선교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그 디모데 고향 루스드라 거기다 갔었죠. 함께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낸 것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면서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는 굳센 각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절, 14절 유일한 진리 성경에 머물라 말씀하시는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또 복음을 회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 안에 머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거나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15절에서 17절 말씀 성경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알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짜를 분별하고 피할 수 있는 참된 것을 바로 알면 되죠. 유일한 진리인 성경의 참 가치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지식을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또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도 가르치십니다. 5가지로 보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으로 주어진 책이다. Holy Scripture, the Sacred Letters라고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은 일반 책들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성스러운 목적으로 구별된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지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된 것으로 보면은 God breathed it라고 나오는데 원래 뜻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조작된 것이 아닌 생명력이 있고 또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것인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 교훈이 있고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할 수 있고 또 의로워지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또 성경은 유능하게 하고 또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배워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요긴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5절 각성절 보겠는데 성경에서 발견되는 궁극적인 지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자유롭게 허용된 곳에 산다고 해서 또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성공주의, 배금주의 등 세상의 풍조와 문화, 또 심리학이나 과학 같은 세상의 학문, 또 미디어와 매스컴의 영향, 전통, 이상사상과 신비주의, 또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기독교의 프로그램이나 신앙서적 이런 것들에 우리들은 포위당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알과 같은 믿음의 선배를 따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